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죠?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순결함을 나타낼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 칼뱅이 살았던 중세 시대에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장 칼뱅이 내린 진단은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 없었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순결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대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대한민국 기훈실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닐까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탁월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상 숭배의 한복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혼합주의 사상이 넓게 펴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기록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모두 기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데이시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프로시카스, 기도는 눈에 띄는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며 엔티옥시스, 도고는 그것들에 대해
담대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유카리스티아스 감사는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 본다면 이 네 가지 단어들, 이 어휘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이하에 보는 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황제에게 기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나 한 개인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한 개인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민족과 나라와 온 인류와 세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1962년도에 설립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평생 기독교 정신으로 농민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육성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실 앞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평생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 조국을 품고 기도하시던 그 장로님의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미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외칠 수 있을까요? 교회여 평안하라, 가정이여 안심하라.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달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은요, 8월 한 달 동안 93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한 끼씩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약을 드시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늘의 문을 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올바른 기도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다투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올바른 예배의 모습,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다툼이 있다면, 거룩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지 않고 금이나 진주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그런 기도의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인이라는 말은요, 맨,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God man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개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신학적 용어가 God man, 신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불가 분리하게 연합되어 있으니 이 두 본성은 각각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을 분명히 한다. 이 양자는 결코 변경될 수 없고 혼성될 수도 없고 혼동될 수도 없다.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적인 것을 취하였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자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인카네이션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그 지위와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이고 이것은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곳에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이 말 속에서요,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식과 난리가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30대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약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30대 초반까지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30대의 그 청년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0대의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리고 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청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교회에서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제한해야 되느냐, 제한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우 사려 깊은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먼저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규범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13절 이하에 보는 바 아담의 창조적 우선성,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성의 지도적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적 권위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을 돌아보고 희생하며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과 침묵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르침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남성의 지도적 권위를, 지도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1세기의 문화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요, 남성의 지도적 권위를,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은요, 앞에서 가르치지 않고 조용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앞에서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남성의 지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설명이 매우 성경적이고 그리고 사려 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노예처럼 부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어 있으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 가운데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남자다움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권위를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보기의 역할을 자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자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가정 안에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강력한 복음 선포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남녀가 평등을 외치면서 남자는 남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여자는 여자다움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미국 땅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